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7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기쁜 소식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문 가운데 가장 기다리고 고대하던 기쁜 일, 정말 경축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축할 일이 사람의 DNA, 사람의 공로, 사람의 소망, 사람의 업적, 사람의 결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25년 동안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약속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질서와 체계와 윤리를 갖게 하신 하나님 한 분의 섭리에 의해서 21장 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금령,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양축에 있잖아요. 하나는 자비, 하나는 공의. 자비와 공의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한다는 것,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사랑한다는 것, 회사의 지체 동료가 다른 동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단 무엇을 기반에 놓고 의와 공평과 진실을 기반에 놓고 그 의와 공평과 진실에 따라서 그를 위해주고 대해주는 것이죠. 의와 공평과 진리를 반하면서까지 그의 입장을 너무 많이 고려하여서 그가 의와 공평과 진리의 길로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가 너무나 지근거리에서 친밀감의 거리감이 굉장히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의와 공평과 진실과 정반대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불의한 일을 꾸미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나쁜 언어를 우리가 사랑해서 잘 지적해주고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비책과 대비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바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잘 이끌기를 원하셨지만 이름까지는 지었지만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멀고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성경의 초장 부분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단 하나의 금령, 자비하심과 의로우심 사이에서 언제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속여서 자신도 그 하나님 못지않게 자비와 공의 가운데서 자기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선언, 거짓 선포에 속아서 결국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 죄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죄와 부패와 타락 때문에 우리 인간 세상은 초토화가 되었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가진 고통과 고난과 역경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동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영혼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금령을 어겼을 때 즉결심판받아 육신이 소실하고 그 육신 안에 들어있는 영혼도 영원히 소실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즉시로 그들을 죽이시지 않으셨죠. 육신의 죽음에 유예를 두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 사망을 선언한 말씀을 뛰어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밝고 건강하고 젊고 기동력이 넘치는 젊은이들, 청년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 위치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선언을 유예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육신은 이미 죽고 그 영혼도 완전히 소실되어 무로 돌아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죠. 도무지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만 쌓을 뿐 자신의 이름만 낼 뿐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해서 아름답고 감복받을 만한 짓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슬퍼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들과 딸들을 죄와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그 목적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 가운데서 만족하며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계 질서 가운데서 당신 스스로 그 질서, 대의, 의와 공평과 진실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사랑, 상대적 사랑을 하시지 않는 분이기에 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마땅히 무엇을 치르셔야 한다? 죄에 대한 단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류 그 후손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치르셔서 구원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죽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창세 전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죄값을 온전히 치르시고 죽으시는 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라 하죠. 그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버지께서는 죄의 사망을 유예시켜 주셨지만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종족,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오히려 궁일이 넘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시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대속제물로서 죄값을 다 갚으실 수 있는 그 거룩한 씨, 별명이 뭐죠? 여자의 후손. 이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 원복음이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최초로 약속하시고 우리 조상 노아의 때에 다시 한번 갱신하시며 그 노아의 후손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별하시며 부르시며 약속하시며 25년의 역정과 노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으로 오직 말씀하여 주신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능히 다 알고 계시죠? 75세와 65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중년 이상의 나이였고 이 집안의 가장 큰 불행, 가장 큰 비참,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신음 고통받고 있었던 가장 비참한 현실이 무엇이었죠? 둘이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소떼와 양떼가 너무나 많아요. 게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건강한 정신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이 세상 야만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폭력적인 질서와 체계와 그런 모든 것들을 혐오하게 하시고 여러분 본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던 데는 어디죠?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리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가장 찬연하다고 자랑하는 그 문명 안에서 지금과 다를 바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고 낮에는 학문으로 교양으로 지성으로 자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 밤에는 육신을 탐하고 술을 탐하고 노름을 탐하고 여러분 인간의 아주 이 모순적인 모습, 이 모순적인 겉으로 봐서는 햇빛이 찬연하게 빛날 때는 하나님의 형상성이 반짝반짝 일부분 빛나고 있어서 의도 도모하고 선도 도모하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윤리와 도덕의 선에 넘나들면서 하지 못할 일들을 다 하며 자기 스스로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게 이제 현대의 도시뿐만 아니라 고대의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깊이 적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은 그러한 범죄가 넘치고 폭력이 넘치고 무질서가 넘치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정녕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 다른 세상은 없는 것인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에게서부터 받은 원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가 오셔서 우리를 그 죄와 비참과 타락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모든 슬픔과 비참, 눈물을 거치게 하시며 모든 병에서부터 해방하시며 더 이상 사람들을 내 상황과 조건과 내 성향에 따라서 미워하며 범죄하는 일들, 내 상황에 따라서 좋아할 사람들만 좋아하며 충만하게 사는 일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한 이데아, 그러한 이상세계는 하나님 나라로 부릅시다. 그러한 신국은 이 세상 어느 곳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품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들이 희미하긴 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품을 수 없는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이상향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1차 기착지로 약 10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가 데라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 같이 가는 가족들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정착하면 설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 잊고 살아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곳을 떠나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시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인간이 꼭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치이고 밟히고 고난받고, 그죠? 여러 가지 인간 세상 가운데서 참 이게 사람끼리 이 굴락을 모아서 살면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야,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얘기한 이상적인 삶이 맞을까? 이게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맞을까?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행하기도 하지만, 왜냐면 이 세상이 그만큼 혼잡하고 복잡다답하고 이미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박해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우리 아무리 어린 꼬마라 할지라도 도덕책, 윤리책으로 배운 대로 살면은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것을 알 즈음이면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이상 그렇게 착하고 진실되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구나라는 결론을 빨리 내릴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를 지으신 선하신 창조주, 공의와 진실과 의와 사랑 가운데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 인생의 끝, 마지막 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시무시한 인생의 죗값을 들고 그분을 향해서 폭주기관차를 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 폭주기관차 가운데서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폭주기관차를 타고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마시고 있고 여러 가지 모략질을 하면서 우리 시간을 알차게 쓰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결국 육신이 죽는 날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속이고 그 속인 일로 인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익과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며 한자리를 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를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는 우리 행실과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소위 얘기해서 착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롭고 진실되고 착하게 사는 일들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우리가 육체로 살잖아요. 배고프면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나마 먹을 것이 지근 자리에 있고 먹을 것을 손을 뻗어서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무엇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요? 죄와 부패와 타락상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 먹을 것이 잘 공급되고 있으면. 그래서 요즘 시대가 참 은혜로운 시대죠. 물자가 대량 공급되고 아주 값싸게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현대사회가 하나님 복 주신 시대, 세상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7, 80년 아니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인간의 타락상, 인간의 군상이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럽고 짜증나며 내가 이 안에 속하는 것이 불행한 것인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몸소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세대도 끝나갑니다. 저한테는 아버지 세대, 1930년대, 40년대 태어나신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 마지막 세대예요. 보릿고개 세대라고 불러요. 그 세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지금의 40, 50대라 그래봤자 기껏 70, 80년대 어린 시절 보낸 사람들인데 이미 다 있었거든요. 물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다 밑바닥을 치기 때문에 대부분 라면 먹고, 그죠? 밥 끓여 먹고 이 정도밖에 못 하다가 갑자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유익들을 누리면서 우리들 삶이 풍요로운 것 같아졌지만 먹고 또 먹고 걸치고 또 걸치고 또 걸치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라 생각해서 교제하고 또 교제하면서 우리들은 무엇? 외로움과 두려움, 목마름은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보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근원적인 외로움과 고독함과 고단함과 이 병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두 부부, 사라와 아브라함이 25년 삶의 역정 노정 가운데 오직 훈련받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장막 밖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쳤죠. 내 나이 이미 90세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랜데 어떻게 내가 애를 가질 수 있고 낳을 수 있겠는가.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고 당연하고 이성적인, 우리 인간이 육체 안에 갇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육체적 생각으로서는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고단한 인간의 진짜 모습, 연약한 인간의 진짜 모습. 하나님은 이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사라를 미워하시고 사라를 벌 주시기는커녕 사라를 한껏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오직 무엇 때문이다? 14절의 초반부 아브라함과 사라 너에게 약속한 내가 능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걸 너무 성급하게 자기 개인한테 바로 적용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고 망하고 비참하고 슬픈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미혹을 받을까 저는 걱정돼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되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아픈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시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인간의 책임을 다하여서 이 병원 저 병원, 그죠? 이 민간요법 요 민간요법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하겠사오니 하나님은 저 이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셔서 그곳으로 저를 인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여호와를 받아들일까 봐 저는 걱정돼요. 오히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무려 20분 30분 동안 창세전과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와 노아와 그리고 약속을 받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두서없이 이렇게 길게 깔아서 얘기한 까닭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때는 네가 아들을 가지리라. 이 얘기한 게 여러분 개인의 병이 난다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활차게 핀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고장난 머리로 공부 못해가지고 억울했던 것들이 풀리면서 지혜가 삽시간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된 오늘날의 성도, 본래 이방인 외인에 불과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셔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인 사라의 후손이 되어서 같은 복을 누리는 자잖아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치 가운데 너무나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치 가운데서 구원자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자는요,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적들을 한 번에 소탕해버리고 우리를 꺼내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죄 많고 슬픔 많고 비참 많은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무시받으면서 한 가닥의 빗줄기와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자기 백성들의 그 조소 가운데서 완전히 죽으신 분이에요. 오늘 사라의 품에 안긴 이삭은 그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하고 같이 등가 관계로 생각하셔야 되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을 믿고 평생 그분의 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라야 내 아들이다. 나는 아브라함 너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함께 불렀고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내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의 나라 질서, 하나님의 약속을 순전히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진 그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겐 가능성이 있다. 시험관 아기 제도가 있다. 미국에 가면 된다. 첨단 과학기술, DNA, 내 개인의 DNA 개체 하나하나까지 다 끄집어내서 모 회사의 회장처럼 자기 죽을 날을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무엇입니다? 제 영은 육체에 갇혀 있습니다. 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 예수님을 쫓아서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제 육체는, 제 실체는, 제 옛사람은 이미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사실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 능력과 DNA와 우리 공로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아닌 우리 공로와 우리 그저 자랑으로 낳은 이스마엘 옛사람이 항상 우리 삶을 주도하려고 해요. 굉장히 성도들이 평생 순례의 길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중생한다는 것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서 착해지는 것 아니냐. 큰 대전제 하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죠? 우리 육체, 우리 육신의 사람이 완전히 죽고 새 사람이 들어선다라는 기약 없는 소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우리 육체적인 옛사람은 여전히 계속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사람, 새 사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새 사람을 뜻하는 이삭과 같은 그 성정은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 우리 말씀 나눌 때 이스마엘이 그냥 동생 데리고 놀다가 좀 놀렸는데 조롱했는데 그거 때문에 14년이나 맏아들로 장자로 산 이스마엘을 이 집안에서 사라가 쫓아내달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걸 듣고는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네 아내 뜻대로 해라. 이거 하나님은 정도 없고 다정하시지도 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인권적인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이성의 시대, 지성의 시대, 합리의 시대, 소수를 우선시해서 그 권익을 찾아주는 시대 가운데 이런 불의한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어? 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이삭과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그것들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짜증이 난다고 해요. 맨날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그것에 따라서 살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시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능력으로 싸울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는 같은 그 얘기를 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죄의 삭을 먹은 죄의 노예로서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옛자치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많은 이웃과 지체들을 현혹하면서 여러분 다시 옛날에 바벨탑 쌓는 곳으로 형제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회개하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되게 하는, 육체적으로는 조상이 맞잖아요.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주인이시지만 이게 전도되고 전복되면서 복을 베푸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천사를 대동하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가 내년 이맘때면 반드시 오리라. 나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왜 웃느냐? 내가 그 이유를 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벌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그가 이 지상세계 속에서 자신의 힘과 공로와 자신의 믿음, 사람의 의지로 믿는 믿음으로 전혀 이룰 수 없는 그 기쁨의 경지, 하나님의 무엇? 뜻,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들을 갖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데로 이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해서 직업의 복, 부귀영화의 복, 여러분 그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록이에요. 그 부록은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작게 가졌냐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아시기에 토기 만든 주인, 도자기 만든 주인이 물그릇으로 쓸 도자기, 라면 끓여 먹을 그릇으로 만든 도자기, 물 담아 놓을 항아리, 부피와 양, 깊이를 당신 뜻대로 정하셔서 어떤 자는 조금 더 이 세상 살 때에 키도 크고 멋지고 잘생겨서 사람들한테 호감상으로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낮은 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연약함에 처해서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마저 부인하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그 이상주의, 인간의 낙관주의, 이성주의, 그 공산주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뱀처럼 움틀 수밖에 없다니까요. 가진 철학과 사상과 가진 이방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거. 질서와 체계와 자족, 만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도 나눠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의 방편과 약속을 이루시는 여자의 후손 거룩한 씨를 누구한테만 그것을 맡기시죠? 이삭한테만 맡기시죠? 맡기신 존재 이삭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한 자는 그로 인해서 저주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씨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 많고 허물 많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남녀, 모든 사람도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연합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그 목적. 우리가 꼭 주인공이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발 곡해해서 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가문, 제가 이삭 같은 사람, 저희 가문에 이삭 같은 존재를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신뢰인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무명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참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무엇? 믿음의 선진 도구였던 거예요. 그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보여서 우리가 흠모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진짜 별이신, 진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죄와 부패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통로인 예수님을 두고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이 너무 건강하셔서, 여러분이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여러분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 가운데 자취를 남길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류 문화 개발에 공헌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공헌해 놓고도 우리의 참주이신 거룩한 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인간이 겪고 있는 무엇? 죄와 부패와 타락의 문제로 인한 가진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60만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심판받으면서 죽는 일을 결국 겪게 될 것이에요.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럼 복음은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연약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에요. 참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들어보자. 사람이 들어보자 하지도 못해요. 왜? 나에게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나는 오직 내 유익과 만족과 내 목표와 계획대로만 그 시간들을 쓰며 가진 도모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미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나칠 정도의 취미생활, 지나칠 정도의 여가생활, 근데 뭐 인권적인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한 끼를 먹지 못한 사람들인데 내가 이런 골프를 치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금 더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고단함, 인간의 연약함,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롯. 우리 세 사람을 보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쵸? 깊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고방식과 하나님과 같은 사람 대항과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채워지며 나라는 이루지 못했지만 수백 수천 명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며 이미 고대 사회에 그쵸? 그 야만의 시대에 다른 왕, 다른 지도자, 다른 지배 계층처럼 살지 않고 자기 품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였고 그리고 롯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해졌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지상세계에서 완전함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필요하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이후에 실제로 중생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실제로 무서울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진실되고 성의 있게 열심히 살면 삶의 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일가를 이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롯의 함정이에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우리 대대 후손 물려주기 위해서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교제하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일로 여러분이 빠져나간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교회도 크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실 때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때 문이 닫히죠. 교회야말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기관이잖아요. 요걸 오해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해서 교환권을 준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문을 닫냐? 교회가 왜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2025년 한 해에도 1000개가 문을 열었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전혀 하지 마시고요. 천국의 문을 열게 하는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 문이 닫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준비되어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묵묵하게 거룩한 공교회 가운데 한 지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르침을 잘 드러내면서 살면 그만입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 일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오랫동안 살면서 일정한 병이 들어서 내가 죽을 것들이 이제 예비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60년, 70년 사시면서 큰 잔병치레 없이 사시다가 갑자기 암을 진단받으시고 갑자기 그죠? 치매를 진단받으시고 황망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도리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진실한 나라. 이제껏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며 입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는 일로 바빠서 핑계댔지만 이제 내 병의 문제 때문이라도 나의 주인이신 흙으로 나를 만드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나를 흙으로 돌리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들과 딸로서 들려 올리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육신과 영혼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받은. 그러면 뭐해? 나는 이제 옛날만큼 건강해서 돌아다니도 못하고 옛날만큼 사리분별력이 뛰어나서 판단도 잘 못하는데 그럼 바로 그때가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경영하면서 잘 살아왔다 생각하고 자부심이 넘쳤는데 이제 제가 휠체어에 앉고 이제 제가 침상을 지키면서 그 모든 교만한 그 자만심 가운데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들을 막 학대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길을 쓰면서 다 악다구니 쳐봤는데 한 번 죽는 일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한 일 이후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므로 제가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지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믿음이란 것을 선물로 받아서 이 순례의 길, 이 노정 가운데 겉으로는 폭삭 늙어버리고 겉으로는 빈털터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그 복장만 봐도 버림받은 자구나. 하늘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내가 왜 저렇게 살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체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아브라함 집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약속으로 믿음으로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의 생각과 열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성도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붙여주기가 좀 뭐하지만 분명히 바울 선생님이 그의 서신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도 성령으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으로 사는 자가 있는데 다음 주 말씀이에요. 누가 훨씬 더 숫자가 많다. 육신으로 사는 자가 훨씬 더 숫자가 많고 육신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잘 됐고 육신으로 사는 자가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육신으로 사는 자가 훨씬 더 그럴듯하게 보여 누구를? 성령으로 사는 소수, 미련하고 연약하고 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고 참는 일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원래 박해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였어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시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부터 이 일이 발생된다는 걸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어떻게 될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왜 쫓으라고 하셨는지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사라가 비로소 장막 가운데서 자기를 지적질하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사라 깊은 동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정살 끓여줬는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 조카 그치? 롯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살림 터전 모든 것을 뺏기고 산속에서 원시인과 같이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들려왔던 단 하나밖에 없는 조카. 사라도 아브라함한테는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사라 입장에서도 롯도 자기 친조카예요. 한 번도 생각 못했죠. 피가 20% 이상 섞여 있는 친조카라니까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동정심이 많으니 아브라함만 산을 보며 연기가 뿜어 올라오는 소알 땅을 보면서 슬피 온 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 마음속에 자기가 웃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작심하신 대로 오늘 21장 1절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만약
최근에 나한테 다녀간 저자들이 나한테 약속한 대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품에 안게 된다면 너무나 기쁘긴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꼴이 된 것이 온 천하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밝혀지게 될 것인즉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속모르는 고민도 사실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그 PTSD 같은 반응들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말씀대로 하시는 그 큰 기쁨을 맛보는 것에 압도되어서 허물이라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우리가 다 의인이라 부르지만 그들이 완전했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는 선한 관점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교회의 목사님이 평생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죠? 수고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했지만 나중에 은퇴할 쯤에 밝혀지는 일, 성추행의 일이 하나 있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며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하며 조용히 떠나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2번이나 아비멜렉과 이집트 왕에게 팔아넘기면서도 아브라함 쟤는 나의 선지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똑같이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우리 교회는 지금 큰 명성이 금이 갔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평생 우리들의 입에 음식처럼 올리는 일을 우리가 계속한다며 형제를 뭐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롭게 봐주신 이유는 오직 죄와 부패와 타락의 시스템을 멈추게 하시며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믿고 있으면서 아버지께 회개하며 사람들에게 참되게 회개하며 자신의 그 혐오스러운 죄를 낱낱이 기억하며 그곳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 형제와 지체가 보일 때에 그때에도 나는 용납을 하지 못하겠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지자라 부른다면 나는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도리어 형제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다가 낭떠러지로 우리가 굴러 떨어질 것을 염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논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님을 드러내며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의 자손이 이삭에게 무엇을 행한다?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날에 의하면 세례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갱신해서 입교 받으시는 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의사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고 부모님이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선언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신앙교육 시키면서 입교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한 점 허물이 없다라는 것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품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소돔 가운데 의인은 누구밖에 없었다?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도 롯의 딸도 아니었다니까요. 오직 롯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롯마저도 하나님이 선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천 가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헤아리시고 용서하시고 그 허점과 맹점을 다 손수 가려주시며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삶을 살면서 여전히 무엇과 무엇에 심각한 대결이 계속 있을 것이다. 육체와 성령, 육체적인 옛사람의 소욕, 능력, 사냥하는 자와 같은 이스마엘 같은 그죠? 자신감,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도 이끌고 나가는 겉으로 보기엔 카리스마로 보이겠지만 교회는 절대로 카리스마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목사님처럼 비루하게 그 비루함의 정체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보지 않고 나보다 높게 보기 때문에 지식으로 학식으로 가방끈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의 성품으로 보지 않고 이게 성품이 제일 문제예요. 요즘에 성품 교육해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했는데
하나님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성품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어요. 성격적 결함이 있어요.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힘센 존재를 만날 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곤란한 일을 겪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갈대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여보,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줄 가장 최고의 은혜는 세력이 큰 남자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그 성품이 그게 탁월하고 좋은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셔요. 인간성이 좋으니 성품이 좋으니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뜻대로 풀어나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의 민낯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왕에게 인정받으며 20년 이상 공정 악사로서 충분한 경험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살리에르가 사생활이 문란한 그러나 천재인 모차르트를 만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인간성과 성품을 운운하면서 그것을 교육하고 그것을 강화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육체를 죽이시는 분인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섞는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괜히 자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무엇 중에 무엇? 죄인 중에 괴수라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선을 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선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선이 아니라 내 유익과 만족과 내 이익과 관련된 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바울이 속수라치게 놀랍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완전히 선할 수도 진실할 수도 탁월할 수도 없음을,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과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임을,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의 몸에서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내 앞에서 웃었지만 내가 택하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선택한 유일한 통로인 사라의 몸에서부터 나오는 이삭이라야 내 약속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 뜻대로 정하시고 그분 뜻대로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그 새 생명은 오늘날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산 위에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기다려요. 함께 살면서 기다릴 때 시기가 너무 길어지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재미있는 여가 생활들의 재미가 너무 넘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의와 거룩과 진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 우선시하며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여러 교류를 확대하며 여러 가지 모임들을 도모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정한 시간, 정한 때에 하루라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한 주일이라면 우리에게 승리의 부활의 시기로서 함께 모이라 하신 주일, 약속한 시간에 거룩한 공교회 지교회에서 약속한 교회의 지체와 형제, 피로써 가족된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써 지체와 가족이 된 여러분들의 그 거룩한 공교회 지교회의 많은 신앙적인 지체,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찬송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죄를 토해내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오늘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직 어떻게 기쁨을 주신다?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기에 사라 대신 여러분 이름을 이제 넣어도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땡땡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빼고 여러분 이름을 이제 넣어도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어떻게? 의와 공평과 자비
그리고 사랑,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만, 꽃길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태적인 부패한 사랑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진실한 사랑이기에 매도 때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으로서 건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누가 맺으신 언약 때문에 아들과 맺으신 언약.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며 우리 죄값을 다 탕감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조건은요, 항상 아들이세요. 그분이 아버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택,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뿐이지 예수님이 언제 당신과 같은 존재로서 부처님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동양 종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계획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적용되시는 그 복음을 동양 종교처럼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소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겸손하시고 더 신중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런 말씀 분별할 때 교회 가운데 사건과 거짓 선지자가 침투한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왜 말끝마다 이게 성령과 다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성경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네 몫이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다른 것을 섞어 우리 지체 우리 형제들을 어디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떠나 다른 것이 섞인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자는 공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니까요. 놀랍게도 바울의 서신서와 베드로의 서신서와 나머지 서신서는 대부분 이 문제를 다룹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척결 이런 얘기하면 혐오증을 교회는 사랑하는 곳인데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불의한 자들이 다 용광로처럼 그죠? 녹아서 예수님 사랑으로 융화되는 곳인데 여러분 말 듣기 되게 좋죠? 정말 그런 곳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용광로 같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냥 녹아드는 곳인가요? 자기 죄, 자기 허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고 내가 그 자리를 멀리 떠나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함을 맛보게 해주겠다는 예수님 그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제 죄는 못 버렸지만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도박하잖아. 너는 동성애하잖아. 너는 사람을 속에서부터 미워해가지고 학대하잖아.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지 자기는 어떤 범죄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지를 진실되게 알지 못한 채로 이슬람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다른 무교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매주 제단이라고 명하면서 공로와 탑을 쌓으면서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꾸 교회 안에서 뭘 보여주려고 그래. 뭐를 잔치를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죄값을 사르시기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적용시키시며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표준화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격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전인격을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자꾸 우리 방식대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앞에 나와서 싱얼롱을 하고 앞에 나와서 뮤지컬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호도를 하냔 말입니다. 적절한 교보제는 필요하겠지만 교보제가 우리 기억하시죠? 달을 가리키는 손이 달이 본질인데 그 손가락만 보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달과 별과 해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생명을 맡겨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방식이 우리만이 옳다라고 고집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짓 교회, 거짓 선지자, 거짓 사건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해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기한이 이르러서 그 품 가운데 사라가 이삭을 안으며 기쁨의 찬송을 아버지 앞에 불러드린 것처럼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하시며 죄를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가운데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이 땅 고단한 생활 가운데서도 의와 거룩과 진실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향례를 풍기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꼴을 채우시고 하늘의 신실한 신령한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건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